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는 아예 가려서 보이지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잘 듣고 읽었으면은 막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친구들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좀 길어서 잘 안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좀 구어체다 보니까 옛날 언어처럼 쓰였다 보니까 뭐예요?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좋아요.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원래 세팅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죄인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신다고요.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행동들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사랑이 있고 그런 의인이 죄를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근데 죄인인 악인인 경우에도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중에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고 혹은 죄를 좀 지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바르고 의롭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을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깔려있는 옆에서 막 훈계하고 옆에서 막 설명해주고 계신데 혼자 생각하게 하세요. 혼자 생각하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의인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랑 사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막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면 악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왜 악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하고 나서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냐면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대단한 어떤 엄청난 존재로서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악이 돼요. 죄가 돼요. 자, 의인은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의인은 하나님이랑 사귀어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격렬하게 느끼는 그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런 것들을 격렬하게 느끼고 막 마음으로 그런 거를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 친구들도 있기는 해야 돼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수련회 때 한번 겪었으려나? 그때는 그렇게 느꼈으려나? 그리고 요번에 수련회 때도 조금 느꼈을까요? 조금 그런 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 뭘 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나면. 근데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전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것이 다 없는 것처럼 되고, 그죠? 없는 것처럼 되고, 그 전에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악인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전의 죄도 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죠. 옆에서 계속 코칭해 주세요. 설교를 들으라고 해야지 옆에서 계속 옆에서 같이 설교해 주고 있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말씀을 읽는 때가 있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말씀 보고 연구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나 혼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과거를 봤자 13년이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13년이에요. 얼마나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뭐예요? 만으로 12년이에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 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그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얘기는 목사님이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알았죠? 동의하는 거예요? 앞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앞에 반응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눈만 껌뻑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입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입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죠? 말씀 그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칭해졌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서 만들어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앞에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 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았죠? 반대로 아무리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앞에 죄 진 것도 다 지워주신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십니다. 1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빛이 조명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로 그게 다 빛이 조명되는 거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인이구나.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다운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삶을 앞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망했어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좌절하기 쉬워요. 왜 좌절할까요? 왜 좌절하게 되죠? 왜 좌절하게 돼요? 내가 괜찮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레벨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뭐 이런 것들이 속에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망했다.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연민이 사탄이 우리를 꿰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막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바른 신앙을 다시 찾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 자기 연민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좌절 가운데 확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은혜 받은 거 좋아요. 은혜 받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기 연민으로 빠져서. 근데 하나님도 그걸 너무너무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좀 단어 선택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좌절로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저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아서 어떤 지금 심판되는 것이 그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지금 심판받아서 지금 혼나서 그래 라는 것들을 저만 당연히 혼날 만해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뭐라고 해요? 내가 심판받았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삶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 정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그런 자기 연민에도 당연히 안 빠지시는 분이고, 그죠? 그것이 어둠인 것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에 대하여 혹은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혼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때로는 많이 화가 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 때문에 보면은 심판받아요. 쟤를 어떻게든 심판을 내려서 저걸 뜯어 고쳐야지. 하나님 저 아이를 심판을 내려주세요. 뭐 그것뿐만인가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주님. 좀 바꿔주세요. 심판이 임해서 좀 바꿔주세요. 또 뭐예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좀 저런 부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임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것뿐만인가요? 뭐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변해야 되는 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모두 다 이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죄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죄 받을 그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그대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에 이제 그 안에 오류가 생기는 게 다 지옥 가지 않는, 그냥 원래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제가 부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왜 지옥에 보내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그냥 그대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분이 백보자 심판에서 혹은 심판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인생 스토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가 어디에 가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스스로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는 지옥이군요.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못 갑니다. 무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정죄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스스로만 정죄하면 참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쉽게 정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야 돼요. 탓을 돌리고 있어야 돼요. 내 탓을 돌리든가 누군가에 대해서 탓을 돌리고 있어야,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있어야 이게 속이 편안한가 봐요. 그래서 늘 누군가의 탓을 하고 계속 그 탓을 돌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계속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정죄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일 줄 알았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자아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거들랑, 타락한 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거들랑,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 조명된 혼이 되면 감사하게 다르게 사용이 되죠.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타락된 어둠의 것들로 취하고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그 길에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내 생각 한구석에 막 나를 어둠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거들랑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 좌절과 자기 정죄와 다른 판단과 탓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무언가가 있고 있다면, 그런 것이 내 안에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어떤 기계장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이거 멈춰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얘네들의 어둠이랑 저는 이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망했다. 내 인간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내 속엔 텅텅 비었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뭔가 연단도 받은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보여주니? 넌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죠. 아무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두고서 맹세하신다고까지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왜 맹세하신다고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죠? 자,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비참하게 스스로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이 참 비참하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길에 있는 거예요. 자, 불평불만하고 있거든요. 작은 불평불만이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 커집니다. 불평불만이 커지고요. 정죄하는 거를 약하게라도 어느 곳에 좀 돌려야 돼요. 탓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쉽게 하는 탓 돌리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 내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젊은 시절에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다들 TV 프로그램을 잘 안 보시니까 그렇긴 한데, 런닝맨의 지석진 씨가 어느 날 유재석 씨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유재석 씨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석진 아내 되는 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석진 아내 되는 분을 유재석 씨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소개해줬잖아. 근데 그때 헤어질 뻔하고 연락이 끊길 뻔했는데 다시 내가 연결시켜줬지? 이렇게 딱
고맙지 감사하지란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지석진 씨가 이제 거기다 대고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뭐 딴 말 안 하는 거야. 왜 그랬어? 어? 왜 그런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이 아내를 안 만났더라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죽는 길로 가지 말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자,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탓 돌리고 정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우울감이 막 찾아오고 그저 내 인생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40대, 50대쯤 되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그냥 혼자 읊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기억도 조금 납니다. 물론 그게 다 뭐예요? 어둠의 길에 있는 거죠. 악한 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좀 살려고 하냐면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으면 좋겠는 그거를 꿈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내가 충만하게 뭔가 뭐예요? 진짜 사랑, true love 진짜 사랑을 좀 해보면 좋겠다. 나는 진짜 사랑을 연애할 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결혼해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true love, 진짜 사랑 좀 내 인생에 진짜 꽃 피워지는 뭔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면 내 인생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이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면서 내 인생에 뭔가 진짜 활짝 피어난 만개한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도 좀 인정받고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도 말씀을 되게 잘 전하시는데 나도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말하면 그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지만 네. 저는 존경받을 생각이 없어요.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제가 왜 존경을 받습니까? 자,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해야죠, 같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귄다고 하면서 뭘 꿈꾸냐면 내 인생에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주인이 돼봤으면을 꿈꾼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그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알고 그 가운데 살고, 그죠?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십자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없는 이제 끝난 신앙생활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거기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길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어둠의 길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이게 어둠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자아인 줄 알고 사탄의 게임에 내가 속아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웬일이야. 이게 좀 괜찮아지면 좋을 텐데 더 힘들어요. 그죠?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딱 잡았는데, 휘어잡았는데 얘가 돌이켜가지고 자기를 안 보고 사탄이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네? 그러니까 얘를 두들겨 패면은 얘가 원하는 건 평화스럽고 좀 십자가도 없고 두들겨 패지지 않고 덜 힘든 거니까 두들겨 패면은 내가 이 길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서 사탄한테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딱 끊어지진 않아요. 딱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는 딱 끊어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 악한 길에서 계속 죽으려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는 대로, 진짜 생명 있는 대로 나와라. 이걸 말씀하시려고 무던히도 강조하면서 맹세하노니,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기가 막히게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믿지를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요. 그 전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지 못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네,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데 돌이켜 보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어차피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야.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공의가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악인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그런 환난과 더 힘든 일이 찾아오거들랑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 돌이키긴 했어요. 근데 가진 못해요. 가게 하는 건 누굴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신 건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정답은 하나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삶을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어둠의 길을 가고 있을 땐 계속 탓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좌절해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에 반대로 가면은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고. 근데 이게 그냥 입으로만 억지로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선물의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나를 엎드려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나를 주장하는 부분이 내 속에 있고 혹은 내 생각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딸려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그쵸, 그거를 충분히 거절할 힘도 생기고 돌이켜서 다른 길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근데 힘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만 허락하시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한 번에 확 갑자기 다 변화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내가 드디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다들 나를 따라오세요.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 하냐면 정죄해요. 기가 막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주인 되는 때를 기다린다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좀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순간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맛보기로 좀 보여주시고 그때 내가 확 내 스스로 뭐예요? 어둠의 길을 다시 돌아가면은 그죠? 뺏는 거죠, 다시.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구나. 너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하나님이 절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너 좀 더 줄만 하구나. 작은 것에도 충성된 종아. 이제 더 많이 줄게. 그러면서 점점 풀어지고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서 완전히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악한 길에서.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해요.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한번 그렇게 맛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내 세상이 왔구나. 그러면 방금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없는 것처럼, 안 주셨던 것처럼.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인으로서 너는 이제 생명이고 살아난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을 스스로 믿고 이제는 내가 이런 경지에 올랐으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믿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곧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과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믿는다라는 건 믿음은 그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그 의로운 행위, 믿음으로서의 행위까지 말씀을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까지 나온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범죄하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곧 그 안에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바로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근데 본인이 부정하죠. 본인이 부정해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걸렸던 분도 있고 암이 맨 처음에 걸리면 부정하죠. 내가 암이야? 아닐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부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나으러 갈 것인지 죽으러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결론을 물론 그런 암이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랑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하면 동행하지 않고 가끔씩 은혜를 던져주는 거죠. 회개하라고. 계속 우리가 회개하게끔 계속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실 거예요. 미끼를 물 때까지 낚시질을 계속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귐이 끊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없죠. 가끔씩은 올 거예요. 자, 왜냐면 회개시키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 범죄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가 보다. 어둠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가 보다.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죽습니다. 내 영혼이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대체하기 시작하냐면 사탄이가 와서 비스무리한 느낌과 비스무리한 감정과 비스무리한 깨달음을 가지고 유사지를 가지고 그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거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천사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야금야금 뭔가 헷갈리게 해서 다른 거를 주기 시작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안 겪어도 돼. 이렇게 힘든 내 인생 좀 더 피는 날도 있어야지. 좀 피게 해주는 거예요. 아, 깨달았어요. 제가 드디어 십자가가 저한테는 더 이상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엄청 속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속기 시작합니다. 아,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고난을 더 이상 겪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합니다. 온갖 고난을 더 줘서 아, 내가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하냐면 고난받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증거가 아프고 잘못되고 고난받고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증거는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곧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범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길로 갔다 할지라도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돌이켜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을 느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르게 행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저당물을 도로 주며 내가 뭐예요? 억압해가지고 막 함부로 취했던 내 이득 이상으로 요즘 세상은 이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막 CEO들도 있고 뭔가 부자분들이 건물주가 있고 막 사장들이 계시면 이 말씀이 더 이렇게 확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여긴 그러신 분들이 없어서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뺏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 회개가 진짜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싶고,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렇죠. 전도연 씨 나오고, 밀양. 전도연 씨 나오고, 전도연 씨 가족이 죽었는데 그 찾아가서 무슨 말 하는지 전도연 씨도 거기서 크리스찬이었어요. 가가지고 죽인 그 죄인을 면회를 했는데 그 감옥에 면회에 있는 남자가 난 하나님한테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됐다면 그 면회온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면회였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으면 펑펑 울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됐다면. 우리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냥 우선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성령이 임재하신 걸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회개할 거리들. 막 친구 미워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 거를 막 너무 함부로 하고 강탈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못살게 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반 전체에서 따돌림 당하고 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다른 거 훔쳐다가 애들한테 팔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행동도 하지만 저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막 그러니까 더 저도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싶다.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고등학교도 멀리 떨어졌다 보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괴롭힘을 계속 당해서 이름도 개명하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갔다라고 그 당시에는 좀 기억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사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생긴 자들의 마음입니다. 막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잔소리하니까 에이 무슨 사과야. 그죠?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21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속상하게 한 일이 많긴 한데 제가 영성길 간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네,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희 아이들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 어떤 마음인지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세요.
네. 제 동생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저작물을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돌려줘야 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생명의 율례를 행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되시죠? 어떠세요?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좀 쉬울 거예요. 네, 그 자녀가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상관없이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넌 어디서 왔니? 너는 아빠를 닮은 게 분명해. 너는 엄마를 닮은 게 분명해. 이러고 상대편한테 다 돌리나요? 웬만하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게 생기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을 가장한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해도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죠? 막 천사의 방언을 하고 세상의 모든 진리와 비밀을 알고 그저 내 모든 걸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도 그것을 알게 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바르게 행한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르게 행하려고 해보셨겠지만 안 돼요.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힘을 덧입어야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 아까 전에 소상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참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르지 않나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정립해 놓은 것이 옳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청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이야. 내가 유아독존하는 사람이야. 존재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서로 싸우죠. 그리고 믿질 않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믿질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옥에 갈 리가 없어. 그죠? 지금 막 범죄하고 하는 거에 관계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던가 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진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봐주시겠지.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진짜 그러셨군요. 이젠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나를 천국에 죽어서도 보내실 거야.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돼 보려고, 내가 하나님 돼 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고 아무리 뭔가 뜻을 밝히 알려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한테서는 의롭다 칭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상처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치유하는 그것을 제가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영향력은 좀 더 플러스 된 게 있을 수 있겠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쫌생이가 아니었으면 그걸로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상처받는 것들이 있어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 와서 누가 칼로 찔렀어요. 그럼 상처죠. 그죠? 누군가 그냥 길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납치해 갔어요. 상처가 되죠. 그런 건 상처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보듬어 주실 거예요. 그쵸? 갑자기 납치해서 강간을 당했어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처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난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납치당하듯이 그렇게 돼서 상처받은, 갑자기 그냥 집에 강도가 들어서 다른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을 해를 입히고 그러면 상처가 되죠. 근데 그런 거 말씀드리는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처는. 제가 말씀드리는 상처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기질과 성향과 내 악한 마음이 이미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잘못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님 잘못 만나게 해서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자녀들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갖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범죄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억울해합니다. 자기연민과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을 심판하실 거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게 맛있게 들리긴 해요. 실제로. 네, 그렇긴 한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어둠에 속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 실제로는 뭐 하신다고요? 나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 어두운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탓 돌리세요. 나를 향한 탓도, 다른 사건을, 사람들을 향한 탓도 그만 돌리시고 잠깐 멈추세요. 정죄하려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탓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한 그것으로도 말미암아 우리 탓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반대 말씀 무섭죠. 아무리 잘 믿고 있었어도 범죄하면 그 의롭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믿는다면 그 거룩하고 정결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를 통해서 그 주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죄로부터 이기셨고요. 사단으로부터 이기셨죠.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힘이 충분히 차고 넘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은혜가 차고 넘치세요? 얼마 넘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차고 넘쳐서 정말 그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방금 전에 다시 리셋됐어. 또 다시 반대로 리셋됐어. 방금 믿은 게 다 기억되지 아니할 거야. 아니야 이제 회개해가지고 이제 그 죄가 기억되지 않을 거야. 또 저녁이 돼서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 믿었던 거 다 기억되지 않겠구나. 막 범죄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쭉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더 장성한 길로, 성숙한 길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한 신앙으로 좀 만들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기서 그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좌절로 가지 않고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로, 정결한 길로, 하나님과 사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저희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하실 것을 저희가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같이 하음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재정, 시간, 저희들의 행위,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래 주님이신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